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제 아담과 맺으셨죠. 그러니까 천연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충실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첫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첫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이 파기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기된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담에게만 책임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언약의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냥 아담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나고, 만약에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냥 영원한 죽음에 일어난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언약에 매이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게 언약을 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매이시지 아니하면 창조 경륜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인간 당사자가 어겼어도 언약의 신적 당사자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서 창조의 원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의 책임을 이제 담당하신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인류를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요구된 계명을 이제 준수하시죠. 사람 당사자가 일단 언약을 파기하면 인간으로서는 그 언약을 다시금 준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한 인간이 다시금 그 언약을 자기가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언약에서 파기돼서 하나님 백성 되면서 떨어졌는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해서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오심도 필요가 없죠.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을 파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백성됨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려면 신적 당사자가 언약의 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의 법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셔야 하려고 한다면 일단 언약을 어긴 죄의 값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인간은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 죽은 자인데 어떻게 언약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은 죄값을 감당하려면 산 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이행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요구를 감당하신 거죠. 언약을 범한 죄값을 갚으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갚으셔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데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의 요구,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인간도 못하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도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죄값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사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신 거죠.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언약을 범한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언약의 법적 요구를 성취하셔서 다시금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죄값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회복하심으로 원래 첫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요구된 계명을 준수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언약의 성취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 첫 언약의 성취다. 왜 새 언약이 주어집니까? 왜 새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첫 언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첫 언약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파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심으로 회복시켜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하나님 백성됨으로 회복된 걸 뭐냐?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런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첫 언약을 성취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의 성취죠. 첫 언약이 은혜로 성취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두 사이의 고리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고리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를 메꿀 수도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를 맺힌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성취하심으로 이 고를 메꾸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 그러죠? 의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다 한결같이 기도하실 때 나타나는 기도의 고백이 매우 신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 이러한 신학적 고백,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적 고백이 아니면 기도가 기도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끊을 수 없죠? 하나님 자신이 끊을 수 없도록 딱 가운데 연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 3장에서 중요한 거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1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의 1번 시작. 첫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임을 성경 전체가 증거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행위 언약이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할 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공부하잖아요. 은혜 언약은 그 새 언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언약과 행위 언약은 같은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지금 요즘 많은 이제 논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행위 언약, 첫 언약의 의미가 뭐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다 지킬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을 말할 때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첫 언약의 개념의 핵심이 뭐냐고는 첫 언약은 구원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셔서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독일에서는 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는 츠빙길리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칼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가장 중요한 개혁자들인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츠빙길리는 가장 이제 선배죠. 가장 선배이고 가장 종교개혁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츠빙길리 같은 사람은 언약의 개념을 하나님 백성됨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백성됨.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보다는 행위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로 달라갑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데 제가 그 충돌하는 부분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다. 그걸 이제 완전한 순종 안에는 능동적인 거, 수동적인 있는데 능동적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 우리도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오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이중 전가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격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과연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제 부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이었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에도 그다음 최근에도 소수 의견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건 언약은 하나님 백성됨의 건이고 행위 언약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심이 아니라 율법의 이 요구를 지키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거를 지키셨다. 아니면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셨는가?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개념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현재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반 두르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의미심장한 내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모든 걸 순종하셨다는 뜻이지 율법 전조문을 다 순종하셨다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안에는 여성들만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남성들은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율법의 도덕적 측면에서는 다 지키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첫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소수적인 의견도 다수적인 의견도 다 말씀드리고 왜 그런 소수적인 의견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할 때는 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충분히 가르쳤고 오늘 여기서는 이제 소수 의견을 좀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다 뭐 신학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면 무엇이 합당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죠? 더 이상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존하고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특히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제거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 죽인 것을 갚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 6절 때문에 개혁파에서는 사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인권이 많이 발전되는 현 시대에서는 사형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지만,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에는 신학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동물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아무 때나 사람을 물지 않게, 죽임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었던 그 창조 명령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작업을 하셨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을 밝히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한 근거를 이제 노아 언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되냐 할 때는 노아 언약에서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김은득 박사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불러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아브라함 카이퍼와 헬반 바빙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꼭 가지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을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첫 언약 다음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파기된 첫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한 조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또 맺잖아요. 왜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또 맺지? 왜 아담에게 줬던 창조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왜 노아에게 또 주는 거지?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주셨을까? 라고 할 때 그건 보존하시고 갱신하시고 다시 왜냐하면 다시는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아담에게 줬던 명령을 주신 건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존과 갱신을 주신 이유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타락한 백성 아니에요. 타락한 백성인 인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갱신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 성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한 지점인 겁니다. 이미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심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이게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서 얘기했던 첫 언약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볼까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럼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역사 시대가 들어와요. 아브라함부터는 역사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전까지는 비역사 시대란 말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지긴 시대까지는 비역사 시대. 이거는 몇 년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가 뭐 지금 주 2022년이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가 얼마냐? 그래서 그게 2000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면 무구한 시대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한 20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 되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역사 시대에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의 핵심 3대 요소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과 지금 백성을 다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백성을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맺으심의 목적은 어디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땅과 백성과 주권을 주십니까? 다 죽일 놈들인데? 다 죽일 놈들이잖아요. 다 죄인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의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데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언약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창세기 설교를 들을 때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넓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창세기 15장이 그래서 역사 시대 가장 중요한 장례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근거로 온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2장, 15장, 17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겁니다. 뭡니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준 거를 노아에게 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왜요? 왜 그런가 한번 질문을 다 던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 삼으시려고 애를 쓰시죠? 왜 나라 삼으려고 애를 쓰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으시잖아요. 흩으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흩으시면 그만이면. 흩었다는 건 뭐예요? 다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부르셔서 나라를 삼아 가시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아담에게 줬던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그 49페이지 중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아멘. 여기 주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금 저와 맺은 언약인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오늘 나와 맺은 거나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인한 순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국가 간에 사인하면은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쪽 국민과 사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인은 하나님과의 사인은 우리와 사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돼요. 왜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이 확인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가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큰죠. 아브라함은 그나마 부족이었잖아요. 부족이라고 나라도 없고 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신에서는 언약 모세 때는 한 민족이 됩니다. 민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잖아요. 민족과 맺은 언약이 신에 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체결하세요. 이제 자기 백성이니까 출애굽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다고요. 왜 그러냐라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핵심 신의 상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4번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 체결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것을 알리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 19장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진 게 20장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하기 전에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목적을 밝히시고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리시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인데 50페이지 보게 되면 이 언약 체결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돼요. 그래서 선택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뽑았느냐. 너희는 다른 민족과 비하면 별 볼 일 없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거죠. 백성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너희가 뭐 세상보다 뛰어난 게 없지 않느냐. 그러게 보면 정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의로움이에요. 이 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아담과 그 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신 목적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모습은 결국은 첫 언약의 핵심이에요. 첫 언약. 내 백성 삼으신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이거든요. 선악과를 파기하는 거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한 건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노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표현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다짐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25절인데 그 맨 마지막만 볼까요? 백성이 거기만 한번 있는 것 중에 백성 가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겜에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하는 언약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하여.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통일왕국을 꾸렸지만 결국은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때에 주어지는 이제 언약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길러 왕으로 책봉할 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시금 요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자로 삼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인데 요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요시야 언약.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왕이 되었던 요시의 왕의 모습도 이제 죄송합니다. 요아스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험악한 생활을 살다가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2절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내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됨,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나타난 새 언약입니다. 그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사용한 게 아니라 구약이 이미 마지막에 와서 다윗 언약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이전 모든 언약들의 회복이요 완성이에요. 이전 언약 어디입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뭐죠? 시내산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언약, 여호와 야다의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요시아의 언약. 이 모든 언약, 그리고 거기에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이라. 새 언약.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다 이루어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똑같잖아요. 같이 읽까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창조 경륜대로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새 언약은 지금까지 논증하였던 모든 언약의 성취다,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첫 언약을 단지 행위 언약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됨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쯔빙겔리의 견해,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언약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사실은 이 언약, 첫 언약의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 뱀이 언약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